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머튼이 주장한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예측이 결국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논리는 최근 각국에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는 마트에서의 휴지 사재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돕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가짜 뉴스에 불과하죠. 이 소문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소문을 굳게 믿는 사람을 각각 전체의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이 소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80%의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먼저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휴지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이도 나 역시 이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단순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참지 못한 몇몇이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같이 휴지가 놓여 있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 체계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국의 심리학자 스튜어트 서덜랜드는 그 자신의 책 비합리성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지만 그러한 공포는 대부분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수가 모여있는 비좁은 실내에서 화재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 사인은 무엇일까요? 연기로 인한 질식이나 화상이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눌리고 강한 압박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례로 줄을 서서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들은 이 단순하고 합리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식과 팩트가 아닌 오직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자신의 본능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 우리의 전부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정보와 신념 체계를 믿고 그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났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된 정보, 가치를 믿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실패들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믿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스스로를 성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가치, 나의 행동이 옮겨지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 철학에 귀를 기울였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가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한 주간을 살았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의 삶의 실존과 그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혀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을 믿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삶은 사실 모순과 역설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살핀 바가 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기쁨과 만족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반응들과 고백에는 감사와 감격, 영광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자전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의 개인사, 자신의 고백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의 감정 또한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앞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서 바울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당했던 고난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고난들을 상당히 무덤덤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는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조그만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좀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중 단 하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고난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신이 지금까지 숱하게 당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도가 아니겠는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인데 어떻게 나를 사도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할 때의 바울의 표정과 어투가 과연 어땠을까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억울해서 그 격동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주 힘들어하면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와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들이 바울을 전혀 누르고 있지 못해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그 고난과 아픔들이 그 바울의 심령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내면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휘둘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육체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몰골도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몸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심하게는 장애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아주 견고했어 보입니다. 강건했어요. 고난이 조금도 그를 흔들지 못하는 강건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고난이어도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순전하게 다듬어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이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생겨나는 차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갈증을 느껴야 했고요. 대적들에게 쫓기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불평과 원망,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번처럼 전 세계적인 이러한 공동체적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반면 나에게만 찾아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나에게 불특정하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많은 것, 아니 우리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두 방향으로부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인 고통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에는요, 헬라어 틀리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틀리보라는 단어는 무거운 압력이 있는 심한 부담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이 답답함이라는 말 역시
아포레오라는 헬라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정확한 이유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극심한 압박과 부담과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오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힘이 없는데 이 때마침 터진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자영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원 강사나 이 다양한 강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이 다 끊겨버린 것이죠. 더 이상 찾아갈 곳이,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것이죠. 뭐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이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서 마음을 졸이며 그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공채를 진행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장 뭐 지금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 소식도 없고요. 채용은커녕 이미 취업한 사람들까지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우리 20학번 대학 신입생들은 4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새학년 새학기를 이 사이버 강의로 듣는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에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상황이라도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함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니 내가 이 감염이 되어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질 정도로 돼버리는 그런 지금 위기, 어려움 아닙니까?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환경들이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은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안 좋은 소식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내부의 고난, 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절을 보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먹이를 찾아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그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물어 뜯기라도 할 기세로 바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박해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발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쳐짐, 던져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돌을 맞거나 그 매를 맞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길거리에 또는 위험한 곳에 그 내쳐짐을 당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만 겪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외부에서부터도 그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지금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바울을 직접적으로 미워하며 증오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금요일 날 회사를 가면 꽤 여러 사람에게 그 질문을 들었답니다. 너 이번 주에도 교회 갈 거야? 너 이번 주에도 교회 갈 거니? 교회 꼭 가야 되겠니? 뭐 한동안은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하죠. 니네 교회는 신천지랑은 관계없는 곳이니? 신천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맞지?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을 사랑하는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한동안 꽤 들어야 됐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상황은 안 좋아져 보였어요. 조금 과장을 섞어서 표현하자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무슨 바이러스 전파 집단이나 바이러스 보균자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오늘도 날씨 좋아서 밖에서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종종 주중에 오후 시간에 잠깐 햇빛도 쐴 겸 바람도 쐴 겸 그 주차장 앞에 나가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다니시는 그 주민들 분이 지나다니면 저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흘끗흘끗 쳐다보시는 거죠. 교회가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네. 웬 사람이 나와 있네. 저를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여기 교회 열었나 봐. 저 사람 저기 나와 있잖아.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저기 아주머니, 목사가 교회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보고 개그를 치려니까 지금도 되게 수줍네요. 그렇게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더욱 강해지고 거세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위기는 쉽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뭡니까? 디오코와 카타발로의 상황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서술어를 취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니하며 아니고. 그죠? 아니하며 아니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하며 아니고.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알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알우크.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겨쌈을 당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꾸로 됨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요, 마치 잘 써진 랩 가사에 사용된 그 라임처럼 바울이 이 알우크라는 표현을 모두 4차례나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선언에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바울의 이 고백과 선언이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닐 거야. 다 잘 되겠지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에요. 책임감 없는 희망 고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직접 겪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극심한 내면의 고통과 압박,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면서까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적들은 한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우겨싸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크.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정신 맞습니까? 그가 지금껏 당했던 일들과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만한 일입니까?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면 그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뭘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죽음이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나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짊어짐이라는 표현이 페리페론테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죽음은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의 표현대로 예수의 죽음을 굳이 갖고 다니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는 그것을 갖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아닙니까? 우리 영혼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움직이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인격, 그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미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안팎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들은 모두 사실이다. 내가 겪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극심하고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나를 올가매지 못했다. 나를 가두어 두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의 죽음과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 되고 내가 이미 그분의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스토리와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이야기가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여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박해, 압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몰아쳐와도 그것을 능히 떨쳐낼 수 있는 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 대하여 각성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하고요, 순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생명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거짓과 기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오래전부터 북쪽 바다에서 청어를 잡던 어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잡은 청어를 주요 시장인 런던까지 싱싱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고민했다고 해요. 청어 자체가 이 스트레스에 몹시 취약했기 때문에 항해 도중에 폐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 한 어부가 이 런던까지 싱싱한 청어를 운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비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청어를 풀어놓은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같이 풀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두세 마리 정도는 메기의 먹이가 되겠지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죽지 않게 되지요. 청어를 싱싱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청어에게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메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메기 한 마리를 불쑥 던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메기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 힘이 듭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메기를 던져주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고 마주하는 다양한 고난을 무의미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단순히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하는 것,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보자, 이런 접근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과 접근입니다. 우리의 고난당함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삭거림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여전히 내면의 어려움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잠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복음이 이미 이겼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보이시는 바를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힘과 다른 소망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선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히말라야 한 오지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눈이 덮여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산길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걸어서 교회로 나옵니다.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왔던 길을 따라 또 2시간을 마을로 내려갑니다. 억지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억지로 올 수 없겠죠. 건강한 성인 남성이 걷기도 쉽지 않은 그 길을 아이를 등에 둘러맨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을 포함해서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매 예배 때마다 쉬지 않고 그 길을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장면을 이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씩 차례로 들어오더니 이내 집 안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닥이나 침대 혹은 다른 사람의 무릎 위에 앉았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넘쳤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2가지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 어느 한편에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방에서 혹은 여러분 개인 공간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물론 참여하고 계신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환경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말과 생각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와 모습이 곧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간절하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당에 나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의 예배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이 2시간이죠. 완벽하면 4시간입니다. 그것도 눈이 덮인 산길이에요. 사실 상상조차 잘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엄청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능력 있습니다. 훨씬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금요일에는 미디어를 잠시 멈추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은혜와 그 깊이와 그 풍성함 가운데 한번 깊이 젖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또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을 이처럼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고난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복음이 이기고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 전인격이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숨과 절망과 낙담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의 격려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복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묵상하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악동심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한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긴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기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만난 주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예전과는 다르죠. 우리가 언제 또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고난의 주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끼 결단하고 작정하며 금식에 동참하십시오. 금요일 하루 불필요한 모든 미디어와 우리가 즐기며 기뻐하며 사모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포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SNS, 유튜브, 동영상 그거 포기 못합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풍성하고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고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한 주간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고난의 주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초 당하시며 갈보리 언덕 올리셨던 하나님 그날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포기하셨던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사귐을 잠시 내려놓으셔야만 했던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 죽은 것을,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삶의, 우리 구석구석에,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내리며 묵상하며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하나님 금식하며 그런 한 주간 특별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하루 우리가 즐겨하던 미디어를 잠시 끊고 금식하며 그렇게 예수의 고난에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 고난에 은혜를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의 상황, 아니 감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과 사모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영적인 자극과 도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적인 아픔과 외적인 공격들로 인해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비결, 영원한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라는 이 외침과 이 구호가 단순히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전해지며 우리가 그 직접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원리와 영광을 우리 주변에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복된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했지만 주님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갈보리를 바라보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만 했던, 창세전부터 친밀하게 교제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꺼야만 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심지어는 이 잔이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 아프셨습니다. 고난 겪으셨습니다. 애통해하셨고 비참해하셨고 절망하셨으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 당하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 가운데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요일 하루 미디어를 끊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롭고 풍성하고 경건한 한 주를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물질이지만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신 줄 압니다.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건지고 위로하는 일 가운데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저의 삶과 삶의 터전과 일터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안과 밖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시 한번 복음이 이긴다,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이 영원한 명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며 그리스도 당하신 고난에 깊이 동참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영원한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